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가졌다고 그리고 좋은 혈통에서 또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세우며 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도 다 죄인이요. 또 아무리 세상적 지혜가 충만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선언했는데, 오늘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비밀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1장 2절에서는 한 의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서 칭의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고 용서하시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제 바로 그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한 의로 나타난 모습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졌다. 이미 주님 오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이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마지막에 13월의 보너스 이런 말을 가끔씩 쓰기도 하죠. 이제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내가 세금 냈던 것을 이제 환급받는 이제 그런 건데, 물론 뭐 내가 이제 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지만은 내가 일해서 받는 임금과는 다른 거니까 마치 내가 낸 돈이면서도 그것을 돌려받을 때는 뭔가 이렇게 공짜로 선물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런 이 땅에서 그 자그마한 물질에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부패자였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거는 뭐
말로 이루할 수 없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큰 은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 구원의 기쁨,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속사람을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감격과 감동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 기쁨을 정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22절 말미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것도 참 놀라우신 은혜. 왜냐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로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맨날 유대인들 만나면은 막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 자기들 율법이 있다,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유세를 했겠습니까? 심지어는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얘기인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차별이 없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직업의 기천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정말로 직업이나 빈부나 이런 모든 격차를 다 없애고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해주겠다 그런다면은 가진 사람들이야 시큰둥하겠지만 정말 억눌리고 약하고 없었던 자들은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쁨의 소식이 이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거되어진 것이죠. 복음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선물이죠.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값없이 얻은 것입니까?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죄가를 치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함,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나는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범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 그 죄라는 것이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빗나가다 이런 말입니다.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고백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왜 먹었을까요?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먹으면 뭐와 같아진다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말. 우리들 속에는 뭔가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러니까 내가 꼭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사실은 이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좀 비약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끌고 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 그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23절에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당하였고 에덴 동산은 화영금으로 둘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절되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사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오늘 여기 23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 창조되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그 죄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었죠.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여러 뭐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행동의 그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피로 뭐가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이어준, 회복시켜주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온몸으로 순종해서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1장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어 순종케 하려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했을 때에 따먹지 않았다면,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냐? 여기서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순종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순종보다는 거역이 우리에게는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그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쫓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표현을 써서 뭐 죄스럽긴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서 앉아 있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해주신다는데 그 간격이 참 우리에게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 간격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 속에 살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음을 인정받았다면 저 사람이 저거 뭐 내 옛날 내 모습을 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좀 더 순종의 위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사실이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짜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던 그들에게 율법으로 자기들은 어렵다 함을 얻고 율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세우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은 육체적인 그 흔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면은 곧 따라 들어온 유대인들이, 할례당들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바로 곧 따라 들어와서 율법으로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로마인들이요, 당신들도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복구 속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들은 유대인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자기들의 독점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샘플로 뽑은 거죠. 이 세계가 다 나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족이라는 이 족속들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게 방대한 세력, 성경 역사에서 주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족 속에 뭐 시발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가만히 보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일을 할 때 그걸 돕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한 민족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민족도 아니었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도구가 아니라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버린 거죠. 사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주인이 무엇을 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어서되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을 했어. 내 없으면 교회는 쓰러져. 뭐 내 아니면은 무엇이 안 돼. 이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따지고 보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신
그 구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방 족속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 유대인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들의 제자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해서 이제 그 사명을 맡긴 거고,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뭐 같은 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 선포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30절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 너희들만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너희들이 이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뭐 표피를 벤 자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또 자랑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이 그렇게 구원의 모든 키워드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입니까? 아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행해서 이루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러니까 주체가 자신이 된 거죠. 주체가. 율법에 대한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그 율법을 세우려고 했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제 또 로마서에서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울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일단 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부터 우리가 고백하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좀 사실 추상명사지 않습니까? 형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도 많는데, 믿음의 그 원형인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해서 신실하다, 충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로 믿음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꼴 순종. 그래서 이게 뭐 또 좋은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면 뭡니까? 서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거역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따라듭니까? 따라주죠. 따라준다는 것, 그거 다르게 말하면 순종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나는 주일마다 교회 안 빠져. 나 새벽기도 안 빠져. 매일 찬송 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외형적인 것 말고 내 내면적으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은혜에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새롭지 않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센세이션 아니었겠습니까? 충격이었죠.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왕성해져 갔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열린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림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를 녹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